하나님은 우리를 날마다 지켜주십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만 우리의 인생의 문이 열립니다. 하나님께서 늘 이스라엘 백성을 지켜주시고 도와주셨던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출애굽기 15장은 모세와 미리암이 노래하고 춤추는 그 광경이 나옵니다. 왜 그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온전하게 높여드리는 그 노래를 불렀을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출애굽을 시켰습니다. 430년간 그들은 애굽의 그 고센 땅에 가했고,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들이 생겨나자 이스라엘 백성을 탄압하고 괴롭히고 이제는 완전히 몰살을 시키려는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지켜주셨잖아요. 자, 그래서 이제 장정만 60만 명, 남녀노소 200만 명이 출애굽을 합니다. 자, 10가지 재앙을 내렸는데도 바로가 정신을 못 차리잖아요. 그리고 보내놓고 또 이제 쫓아옵니다. 그리고 화가 나갖고는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을 다 죽이겠다고 따라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어떻게 되었죠? 그들은 홍해에 완전히 수장이 되어버렸습니다. 이것을 이제 모세와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래를 하는 거예요. 자, 이 15장에 보면 쭉 우리 한국말로는 그냥 말이 그냥 적혀져 있는 것처럼 보여지지만은 히브리어 말로는 음률이 있어요. 음률이. 그래서 노래를 하는 거예요. 노래를. 하나님은 노래를 하는데 이들은 너무 기뻐하면서 노래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하면서 그들이 춤을 추고 노래하면서 나아갑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 되심을 믿습니까? 이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노래를 하면서 고백하는 거예요.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우리가 하나님을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더욱더 나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그 모든 것들을 우리는 찬양해야 됩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셨잖아요. 지금까지 우리를 도와주셨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고 그걸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셨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날마다 노래하면서 찬양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더욱더 우리에게 풍성함을 내려주십니다. 자, 여호와는 용사시니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로다. 그들은 하나님의 그 강하심을 노래하는 거예요. 그의 이름을 하나님이 알려주셨잖아요. 여호와. 우리에게 하나님이 임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누구로 불림을 받습니까?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핏값으로 우리를 살려주시고 이제는 우리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권세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모시고 날마다 살아가면서 이제는 당당하게 살아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줘야 됩니다. 그 이름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회복이 되었고 치유가 되었고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핏값으로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는 온전하게 회복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부활의 주님을 맞이하고 온전하게 우리의 삶 가운데 날마다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그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주님이 도와주시는 인생을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계속해서 그들은 하나님을 찬양하며 높여드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8절을 보십시오. 주의 콧김에 물이 쌓이되 파도가 언덕같이 일어나고 큰 물이 바다 가운데에 엉키니이다. 자, 주의 콧김으로 완전히 후 불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는 그 원수가 완전히 파멸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1절을 보십시오. 여호와여 신중에 주와 같은 자가 누구니까?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우리가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주같이 거룩함으로 영광스러우며 찬송할 만한 위엄이 있으며 기이한 일을 행하는 자가 누구리까?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주변의 국가들도 다 이제는 알게 되었어요. 외국 군대가 완전히 이 홍해에 완전히 수장이 되어버렸잖아요. 자,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여러 나라가 듣고 14절에 보면 블레셋 주민이 두려움에 잡히며, 블레셋이 누구입니까? 다윗과 그 사울 왕 때 보면 블레셋이 계속 괴롭혔잖아요. 사사시대도 마찬가지잖아요. 블레셋이 이제 두려움에 잡히는 거예요. 애굽 영이 놀랍니다. 모압 영이 떨립니다. 가나안 주민이 다 낙담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리고성에 들어갔을 때 어떻게 했어요? 그들이 간담이 서늘했다고 하잖아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모든 사람들이 알게 되어지는데, 스스로 생각하기를 이제 하나님의 그 능력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믿지 못하고 신뢰하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하고 살아가면 우리의 인생은 헛되고 헛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데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을 들어가지 못한 이유가 뭡니까? 말씀을 믿지 못하니까, 그 약속을 믿지 못하니까 그들이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못 들어가요 하잖아요. 하나님은 능력이 있는 분인데 하나님의 능력을 깨닫지 못하고 그들은 여전히 자기 생각 속에서 빠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래요. 우리는 누구를 믿습니까? 하나님을 믿잖아요. 우리 주님을 믿잖아요. 믿음으로 나가야 되는데 내 생각 가운데 머물러 있어요. 내가 못한다고, 내가 실패감에 있어서, 두려움이 있어서 힘들고 어려우니까 헉헉헉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때로 보입니다. 부정과 우리의 마음이 낙담된 마음이 있습니다. 못하겠어, 힘들어, 안 돼, 그런 마음들이 우리를 갖다가 막 휩쓸어 갑니다. 어둠이 우리에게 가져두는 마음이란 걸 알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고 늘 승리를 허락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나가는 것입니다. 자, 20절을 보십시오. 아론의 누이 선지자 미리암이 손에 소고를 잡으며 모든 여인도 그를 따라 나오며 소고를 잡고 춤추니 했습니다. 미리암이 누구라 그랬죠? 아론의 누이라 그랬습니다. 모세의 누나 되는 거예요. 자, 출애굽할 때 모세가 80, 또한 아론이 83세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미리암은 그 이상이에요. 80 노령에도 앞에 서서 춤을 추고 소고를 잡고 흔들면서 나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나이가 많아도 하나님을 위해서 일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는 인생, 하나님이 지켜주는 인생,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 가운데 우리는 살아갈 수 있습니다. 자, 이제 하나님께서 홍해를 건너서 이스라엘을 인도하시고 이제 수르 광야로 다 들어가게 합니다. 그런데 광야에 가보면 물이 있어요, 없어요? 물을 찾기가 힘듭니다. 광야는 돌밭이거든요. 풀도 없어요, 광야에 들어가면. 물을 얻지 못해갖고는 이전에 굉장히 목말라 있었습니다. 마라에 딱 도착하니까 그곳에 물이 딱 있는 걸 발견했어요. 그런데 물이 썼어요, 물을 먹으려니까 써서 못 먹는 거예요. 자,
백성들이 어떻게 됐을까요? 3일 동안 물을 못 먹으면 사람들이 갈증이 있어갖고는 막 이제는 지쳐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원망하는 거예요. 아니 우리를 여기까지 데려갖고는 다 죽이려고 하느냐 하면서 막 원망을 하는 거예요. 물도 못 먹고 물을 보니까 써서 대체 하나님이 누구에게 우리를 갖다 이렇게 고생하게 만드냐고 하면서 원망을 합니다. 원망을 해야 될까요? 정말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나가야 될까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사람들이 눈앞에 어려운 일이 생기면 원망부터 나오는 거예요. 말씀을 보면 정말 우리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보면 우리의 그런 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자, 모세가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 하면서 부르짖었습니다. 자, 어떻게 됐습니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가 물에 던졌습니다. 물이 어떻게 됐습니까? 달게 되어졌어요. 하나님의 능력은 써서 먹지 못할 물도 달게 만드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인생이 쓰고 정말 힘들어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면 우리의 인생은 달게 되어집니다. 행복이 넘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의 삶이 온전해지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의 인생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이제는 너희가 내 규례를 지키라 합니다.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에게 내리지 않겠다고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이 도와주겠대요. 그리고 이제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치료하시는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를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를 치료해 주십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나가고 말씀으로 나가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이 되어지기를 축원드립니다. 자, 27절을 보십시오. 이제 그들이 엘림에 이르게 되어집니다. 엘림은 어떤 곳입니까? 거기에 물샘 12개가 있었습니다. 또한 종려나무 이런 그루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물 곁에서 장막을 치게 되어집니다. 자, 엘림은 오아시스예요. 오아시스 완전히. 그들이 물을 마음껏 먹을 수 있고 광야 가운데 사막 가운데 햇빛이 쨍쨍쨍 치는데 종려나무가 다 있어갖고는 어떻게 됩니까? 그곳 가운데서 이제 그들이 온전하게 쉼을 누릴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자, 이 종려나무는 보면 우리나라 그 대추나무하고 비슷하거든요. 이 대추 열매를 보면 우리나라는 대추는 그 열매가 그렇게 달지는 않잖아요, 그렇게. 그런데 이 이스라엘 가보면 이 종려나무 열매가 먹으면 아주 꿀과 같이 다른 거예요. 네. 그러니까요.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풍성함을 베풀어 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오늘도 우리가 믿고 나갑시다. 하나님만 의지합시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쳐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도우시는 인생. 내가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오늘도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믿음으로 살아가며 말씀으로 살아가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너무 힘들고 너무 아프고 연약한 우리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손을 붙잡으시고 도와주시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늘도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